오늘은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합시다.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합시다. 네, 인도의 그 중남부 지역의 인더스강 유역에는 골콘다라는 유명한 성이 있고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알리 하페드라는 농부가 살고 있었는데 이분이 그 당시에 나름 부자였습니다. 큰 밭과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내가 누리고 있구나, 그러면서 스스로 만족할 줄도 아는 그런 농부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루 한 분 스님이 그 집에 묵게 되었는데 이 순진한 농부의 마음에 바람을 넣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다이아몬드라는 놀라운 그 보석이 있는데 엄지손가락만한 그 다이아몬드 하나만 손에 쥐기만 하면 나라도 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다이아몬드가 묻혀 있는 땅을 찾기만 하면 온 세상을 다 줄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이 엘리 하페드라는 농부는 그날 밤에 잠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잘 살고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이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한없이 가진 것이 없고 가난하고 그 넓은 땅 아무리 많이 가져도 조그마한 다이아몬드 하나에 그 가치가 되지 않는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철학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페들은 밤을 꼬박 새우며 궁리하다가 그 다이아몬드 땅을 내가 한번 찾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농토를 다 팔아다가 다이아몬드가 묻혀 있을 그 다이아몬드 땅을 찾으려고 여행길에 올랐었습니다. 그는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가서 온 지역을 돌아다니기도 하고 또 유럽에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곳저곳 다이아몬드가 있는 땅을 찾아다녔지만 그는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진 돈 다 떨어지고 결국은 자기가 시도했던 것이 실패로 끝났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는 지브롤타의 해협의 깊은 바다에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것으로 인생이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대신에 그 알리 하페드라는 사람의 땅, 농부의 땅을 샀던 또 다른 농부는 어느 날 자기가 낙타를 타고 그 자기의 넓은 땅을 가로질러 가다가 그 시냇가를 만났는데 그 시냇물이 흐르는 지역에 와서 낙타가 이제 물을 마시는 동안 낙타 위에서 아리를 내다보니까 흐르는 물 가운데, 얕은 물 가운데 유별나게 예쁜 돌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야, 참 돌이 예쁘다 하고는 내려서 그 돌을 주워다가 이렇게 햇빛에 비춰보니까 7가지 색깔 이상의 아름다운 무지개 색깔이 나는 것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이야, 별 모양의 수정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는 자기 집에 벽난로 그 턱 위에다가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벽난로 나무가 막 타면서 그 불꽃 색깔이 수정처럼 보이는 그 돌을 비칠 때마다 너무 예쁘게 보입니다. 그 돌의 광채가 너무 아름다워서 볼 때마다 이야, 정말 예쁜 돌을 내가 발견했구나 하고는 행복하게 생활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스님이 또 그 집이 잘 사는 집이니까 그 집에 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 들어와서 벽난로 쪽을 향해서 바라보니까 불빛에 반짝거리는 어떤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가까이 가서 그 돌을 보고는 갑자기 기급하듯이 눈이 희둥그레져서 소리쳤습니다. 알리 하페드가 돌아왔습니까? 내가 말해주었던 그 다이아몬드를 찾았네요. 농부는 너무도 이상한 그 스님의 이야기에 무슨 말씀하세요? 제가 그 돌을 우리 집에 있는 그 땅 가운데 시내가 흐르는 곳에서 내가 주워왔습니다. 어제 내가 낙타에게 물을 먹이다가 이 돌을 발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스님이
이게 당신이 샀던 이 땅의 주인은 알리 하페드에게 말했던 바로 그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스님이 농부를 데리고 바로 그 개울가를 찾아갔습니다. 모래가 가득한 그 개울가를 이렇게 조금씩 헤쳐보니까 그 안에는 있는 모든 반짝거린 것이 모두 다이아몬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인도의 골콘다 다이아몬드 광산이었습니다. 19세기에 아프리카 다이아몬드 광산이 발견되기 전까지 이 세상의 모든 다이아몬드가 대부분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벼락부자가 된 거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가운데서 이 사건을 들으면서 많은 것을 교훈받게 됩니다. 성공은 내 안에 있구나. 성공은 멀리 있는 것을 내가 얻어서 얻는 것이 아니구나. 성공은 바로 여러분의 집 뒤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공은 사실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신자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믿기 전에는요, 우리 모두는 성공의 요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했냐면 밖에 어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좀 더 높은 지, 좀 더 높은 재물, 좀 더 넓은 지식과 인맥이 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놀라운 것을 듣게 되고 발견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들에게 너희가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다 주시겠다는 엄청난 약속을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을 우습게 여기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너희들을 성공시키는 어떤 것을 찾으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성경 전체를 보면 항상 너 안에 나의 다이아몬드가 있다.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이 다이아몬드 같은 약속이다 하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자가 되었다고 이 약속받았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발견하고 찾고 누리는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때부터 구하기 시작한 사람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축복들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도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가장 중요한 확신이 뭐였냐면,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라는 그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자녀가 되었다, 대통령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도 모든 혜택과 축복이 다 자기에게 들어온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또 그 자녀를 향한 우리들을 향해서 하신 주님의 약속은 너희는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다 너를 위해서 이루어 주겠다는 이 축복의 말씀. 그래서 살아오는 동안에 돌아보면 많은 기도들이 응답되었고, 당장 기도하면 당장 뭔가 응답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잊어버린 적도 많았지만 3년, 5년,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면, 내가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이 안목이 없어서 그렇지 주님은 약속대로 내 인생 가운데 다 응답해 주셨구나, 그런 생각에 때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가 364장에 보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기뻐야 될 텐데 그때가 힘이 되고 무거운 짐이 되고, 왜 하나님은 기도의 무거운 짐을 나에게 지어주셨을까라는 생각에 때로는 온전히 그것을 축복의 약속으로 받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한 제 모습을 때로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찬송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 기도의 축복과 능력과 그 삶을 누리는 것을 왜 내 속에도 때로는 주저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믿으십니까? 기도 응답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는 사라져야 될 말이 있습니다. 아, 정말 살기 힘들어. 이게 못 살겠어. 물론 힘들어하는 분도 많고 인생 사는 것이 힘들 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말 자체가 문제가 아니긴 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그렇게 힘들면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왜 힘들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보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기도 응답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아버지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점점 힘들게 느끼는 것은 혹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까? 힘들다고 말하면서 기도는 하지 않는 이 참 묘한 딜레마에 우리가 빠져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놀라운 약속과 축복의 내용까지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께서 구해라, 내가 들어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나름대로 우리 각자는 기도한다고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어느 날 갑자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알리 하페드와 같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의 다이아몬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고아처럼 어떤 문제가 생기면 혼자 용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위로를 구하고 도움을 막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찾는 일에 그렇게 주저하게 될까요? 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힘들게 살아갈까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셔서 내가 너희의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힘들게 겨우 기도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잠잠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능력과 역사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백성들이 답답한 세상 가운데서 살다가 세례 요한의 등장을 통해서 찾아가서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도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고 나오자마자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하나님께서 말씀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기뻐한다,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언제 일어났냐는 거예요. 언제 일어났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한번 21절 한번 액정을 보고 한번 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느님. 그 다음에 22절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바로 21절로 액정 PPT 좀 돌려주시면 여기 보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가 본동사고요. 기도하시는 것은 계속해서 기도해 오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중에 세례 받으셨고 세례 받고 난 다음에도 세례 중에도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놀라운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났느냐?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일어났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왜 주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기도하셔서 그 능력을 받는 것을 왜 모두에게 보여주셨을까? 그리고 왜 기도하지도 않아도 되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기도하시면서 이 사건을 우리의 성경에 마태, 마가, 이 누가복음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나는 너하고 다르다. 그거 보여주시려고요. 주님은요, 우리가 성경 읽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주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모든 죄를 구속한. 우리는 죽어도 우리 죄도 구속 못해요.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시는 그 놀라운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그러고 난 다음에 3일 부활하셨어요.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도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니까 자 오늘부터 다 한번 죽어보자. 그렇게 하라고 하신 적도 없어요. 예수님의 고유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과 같은 본문은요,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 주님께서 어떻게 이 놀라운 능력,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본문,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도 기도의 비결을 배워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너 알고 있냐?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삶이 될까요? 실패의 삶을 삽니다. 실패의 삶을 산다. 시작. 실패의 삶을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정작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뜻이고,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축복의 자산이 되시는 분인데,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당장 망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그 영혼은 병들어 있고 죽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있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욥기 8장 12절에 보니까 물이 말라버리면 왕골은 그냥 말라 죽고 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잊은 모든 사람의 앞길이 이와 같을 것이며, 이와 같다는 말이 뭡니까? 12절에 왕골이 그 말라서 죽는 것처럼 말라 죽는다. 이와 같아 될 것이다. 그리고 믿음을 저버린 사람의 소망도 이와 같이 어느 날 사라질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에 대한 소망이 완전히 사라져서 아무리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해도 그게 내 소망으로 안 느껴지는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내게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럼 내가 문제가 많네. 다 우리가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으로 살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정말 기도도 하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내가 살면서도 종교적인 기도 생활을 해요. 밥 먹을 때 3번 기도하고, 교회 나와서도 기도하고, 또 때로는 누가 기도 부탁하면 또 기도도 하기도 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없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까요? 그리고 나중에는 소망도 사라져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삶을 왜 살게 될까요? 그것은요, 딱 이런 질문으로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 보고 구하라신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너 할 수 없잖아. 내게 이야기해봐. 너가 이야기하면 내가 도와줄게. 그 문제를 그렇게 주님께서 접근하셨어요. 그런데도 믿지도 않습니다. 약속을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구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성공할 수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얻지도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의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실패한 인생의 대표자 중에 한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15장에만 해도 이 구절이 4번이나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하나님을 찾고 믿고 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근데 왕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대로 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무당을 찾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맡기지 않는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어요.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요 15장에 4번이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울왕이 이 사건 때문에 몸부림을 쳤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로요? 진짜 그럴 수 있어요. 주님께서 4번이나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안 하는 것으로 끝나는 줄로 생각해요. 요즘 내가 바빠서 피곤해서 요즘 기도할 힘이 조금 떨어져서 난 기도하지 않는다, 이렇게만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실패의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꼭 사건이 다 터지고 난 다음에 그때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반대로 여러분, 성공한 인생의 대표자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재밌게도 창세기 39장에 보면 이 구절이 5번이나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성공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요셉의 그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사울왕은 상황이 너무 좋았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요. 권력과 모든 것들을 다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지금 요셉은요, 남의 포로로 팔려갔습니다. 이게 지금 성공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짓지도 않은 죄 때문에 13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게 성공입니까? 성공의 가능성이 보입니까? 총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형들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형제들한테 다 팔려서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었다가 총리가 되었다 하면 그 마음속에 맺혔던 한은 어떻게 풀까요?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성공하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 넉넉한 자산과 줄을 잘 이어놓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믿습니다. 요셉은 그런 미신을 믿지 않았어요. 요셉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내게 계시면 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다이아몬드, 이 자산을 직접 체험하는 비결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 도대체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셨기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 사건이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사건이라면 여러분, 큰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일어난 이 3장의 사건은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그 위에 모든 교회마다 나타나고 지금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의 기도에 어떤 다른 점이 있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기도를 첫 번째 자리에 두라는 겁니다. 기도를 몇 번째 자리에 두라고요? 첫 번째 자리에. 첫 번째 자리에 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밥 먹고 난 다음에 기도합니까? 밥 먹기 전에 기도합니까? 예, 모든 일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일을 하다가 어려우면 기도하고, 일 다 끝난 다음에 기도하고, 막 망해서 기도하고, 그러지 말고 먼저 기도하고 무슨 일이라도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누구와 무슨 일을 하든지 첫 자리에 기도를 배치해 놓아야만이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21절, 22절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중에 기도하셨고, 세례 받고도 계속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다 들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23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는 30살쯤 되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진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활동을 이제 시작하십니다. 그때 30이었는데. 그리고 그 다음 24절부터는 예수님의 그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 다음부터 사역을 이제 시작되는 순간인데 이 예수님의 사역을 30살 때쯤 시작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뭘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세례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모르겠다고요? 예. 왜 예수님은 세례 받았을까요? 세례 받은 여러 가지 이유를 신학자들이 설명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옳다는 것을 입증해 주셨어요. 지금은 옳다. 아이고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되죠. 아니야. 하나님의 의를 지금 이루자. 내가 지금 하는 사역은 옳은 일이다. 세례 요한의 사역의 옳은 일은 어떤 사역이었죠? 메시아 오는 길을 예비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인정했다는 말은 당신을 위해서 세례 요한이 사역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중요한 이제까지 이 땅에 태어나서 모든 고난의 과정을 다 밟으려고 했던 그 이유는 바로 23절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일 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습니다. 그걸 지금 누가가 우리에게 좀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마태, 마가 많이 찾아봐도 예수님 세례받을 때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자세히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기도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 기도를 맨 앞자리에 둬야 됩니까? 가장 먼저 기도를 앞자리 둔다는 말은 누가 일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내가 머리를 짜내봐야 머리카락만 빠지고요, 자꾸 그래도 짜내면 대머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성공하려면 하나님께 일을 맡겨드려야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기도를 맨 앞자리에 둬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도록 저는 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는 뜻입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첫 자리에 두는 게 아니라 끝자리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 보통 사람들이 어떤 과정으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가? 첫 번째, 시작. 내 경험과 지식으로 다 해본다. 해볼 때까지 다 해보고. 두 번째, 시작. 온갖 가능한 도움을 구한다. 그래도 안 되면 세 번째, 시작. 이제 내가 할 일이 없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나 해보자. 이게 누구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근데 1번과 2번과 3번 사이가 한 10년쯤 걸렸다 합시다. 이제까지 한 번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없이 10년, 20년 살면서 1번, 2번으로 살았어요. 내 경험과 지식으로 사람들 말하는 거, 유튜브 내용대로, 유튜브 강사하는 말하는 대로, 뉴스대로, 학교에서 배운 대로, 친구 말하는 대로, 부모가 가르쳐 주신 그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이제는 내가 교회 와보니까 우리 반당골 목사님이 하나님 찾아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이제 기도나 한번 해볼까? 기도가 지금 어느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끝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10년 걸렸다면 우리는요, 어리석게도 뭘 낭비했냐면 문제를 성공할 기회를 놓쳐버렸죠. 그래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에너지, 자신의 인생을 다 낭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삶의 이제 진한 고통 속에서 기도를 한번 해보려 그러는데 기도가 잘 될까요? 이제까지 10년 동안 기도하지 않았는데, 기도하면서도 형식적인 종교적 기도는 했지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또 그때 한다면 기도가 그렇게 쉽게 잘 될까요? 물론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이제 네가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이런 식으로 늘 산다면 우리는 언제 다이아몬드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그 다이아몬드를. 이런 우리의 어리석은 삶을 당시에 예수님도 보시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시는 그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되심에도 불구하고 공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일을 제자를 세우기 전에도 먼저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십자에 돌아가시기도 겟세마네 동산 가서 먼저 기도하시고, 모든 일 앞에 하시고 그 다음에 일을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의 방법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 읽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뭐부터 하라고요? 기도부터 하라고요. 자, 기도가 먼저다. 시작. 네, 기도가 먼저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먼저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먼저다. 주님 일할 때, 일을 시작할 때, 집을 나설 때, 공부할 때, 사업을 시작할 때, 또 내가 주님 앞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결혼을 준비할 때, 모든 일을 행할 때는 기도로 시작해라. 왜? 나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할 능력이 내게 없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내게 구하면 내가 대신 채워줄게 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좋은 예가 다윗이죠. 다윗은 항상 먼저 기도한 사람입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어떤 좋은 상황이 벌어져도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실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삶의 첫 자리가 항상 기도에 있었습니다. 한 번은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까? 경험도 있습니다. 방법도, 전술도 이미 몸으로 체득한 상태입니다. 군수물자가 얼마 정도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무기 상태를 점검하고 군대를 소집하고 지휘관을 모아다가 어느 정도 왔냐? 라고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때 하기 전에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역대상 14장 10절에 이렇게 두 가지를 했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께서 그들을 저의 손에 넘겨주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물었던 거예요. 한 가지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뜻이 뭐예요? 제가 저 사람들과 전쟁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저기 쳐들어왔는데 전쟁해야지. 벌써 결론이 다 내려져 있어요. 보통은 우리가 저기 쳐들어왔는데 전쟁해야지. 돌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윗은 제일 먼저 기도를 뒀잖아요. 기도를 하나님께 떨어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내가 전쟁해야 될 전쟁입니까? 하나 알려주세요. 두 번째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묻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뜻이 전쟁에 나가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야 다윗이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우리는요, 급하게 쳐들어와서 이 나쁜 놈들 하고 막 그냥 사람도 모아가지고 누가 내가 했던 기술도 없고 전술도 있으니까 다 짜가지고 생각해서 밤새도록 생각해서 자 가자 하고 전쟁하다가 몇 명 죽고 나면 아이고 하나님 와가랍니까? 와 이랍니까? 내가 하나님 찾는데 하나님 그걸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네가 내한테 묻기나 했나? 왜 네가 나가서 설치냐?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나중에 내가 천사를 보내서 다 저들을 전멸시킬 텐데 네가 뭐라고 나가서 그렇게 난리를 치고 그러냐? 이게 다윗의 방법이고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맨 앞자리에 두어서 기도하면, 그래서 능력을 체험하려면 우리가 간단하게 몇 가지를 좀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되느냐?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를 맨 앞자리에 둘 때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뭘 기억해야 될까요? 기도가 먼저다. 하나님이 먼저다. 자, 나의 삶의 기도가 제일 먼저다. 기도가 먼저다. 시작. 내 삶에 누가 제일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다. 시작. 내 삶에 하나님이 먼저다. 네, 그걸 기도를
맨 앞자리에 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누가복음 3장 21절을 써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써놓은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써놓으신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렇다면, 기억했다면, 그 다음에 그때 또 뭐 누가 도와준다더라, 누가 우리 아버지가 돈을 좀 채워주신대, 이렇게 막 그냥 사람들이 했던 말들에게 빠지지 말고 즉시로 기억했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 와가지고 무슨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 것 같아. 기도도 안 하고 막 상황이 좋아지면 그게 마치 요나가 항구 쪽으로 갔다가 다시스로 가는 배가 탁 눈에 보이니까 아이고 하나님 예배해 놓으셨나 이러고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이 넘어져요. 상황이 좋으면, 물론 기억하고 있는데 상황이 어려우면 기도하겠죠. 그런데 항상 놀랍게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또한 있습니다. 이분이 되겠는데? 아이고 도와주는 사람도 생겼는데? 아이고 또 누가 또 동업도 하자 그러네. 아이고 돈 있는 사람이 하자 그러네. 기억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자리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나가면 전쟁에 이길 수 있죠. 계속 이겨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이거 제가 전쟁해야 되나요? 하지 말아야 되나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사람들이 막 돕는다는데 저거 믿어도 돼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저 사람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말씀 읽고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이게 기억하고 기도하기 쉬운데, 평소에 이 성전 기도 아무리 노래 불러도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기도하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셨네.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기회를 일부러 찾아가야지. 수요 기도에 아무리 해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가만히 집에서 있는 게 좋지. 집에 있으면 코로나 안 걸리나? 애가 학교 갔다 데려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상황을 보면서 막 그냥 해석을 하지 마세요. 상황을 보고 마치 하나님처럼 막 이렇게 보니까 잘 되겠네, 이렇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겠네. 언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나요? 수요일 기도에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물어보세요. 다 답 다 내려놓고 자기 육신의 편한 대로 다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일부러라도 기도하는 자리를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혼자 기도가 잘 안 되니까 함께 모여서라도 기도하면 그게 훨씬 쉬운데 억지로 안 나올 수는 없고 체면상 나와 앉아 있으니까 기도하러 나왔는지 그냥 졸로 나왔는지 아니면 억지로 나왔는지 제 눈에도 보이면 하나님 눈에는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평소의 습관이 우리를 결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내가 큰일이 안 생겨도 평소에 작은 늘 10분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런 것이 훈련된 사람은 갑자기 일이 터지면 자동적으로 습관대로 가요. 습관이 안 된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 키우려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일이 딱 생겼으면 자동적으로 예수님 딱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나니까 그때부터 제자들이 딱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뭐 때문에 기도하게 됐죠? 본대로 예수님이 기도한 거 봤잖아요. 사역하기 전에 다 기도하니까, 교회 시작하기 전에 자기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님 약속해 주신 말씀 믿고 막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럼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고 나가서 막 복음 선포하는데 고난을 당해도 막 이겨나가고, 그 똑같이 예수님처럼 한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좋은 일은 조금 힘듭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공부가 너무 좋고 막 이럴 거예요.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은 한 반에 한 명밖에 없잖아. 세 번째는요, 기적을 기대해도 됩니다.
왜 기적을 기도해도 되냐면 기도를 내가 맨 앞에 하고 나면 무조건 하나님 일하시거든. 그럼 우리가 믿잖아요. 하나님 일하실 것을. 이거 이제부터는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톤을 체인지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실까라는 기대가 우리 마음에 생길 정도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신뢰를 보여드려야 돼요. 근데 기도는 했는데 기대는 안 돼. 다 잊어버렸어. 기도해놓고 잊어버린 이유는 뭡니까? 기대를 안 하니까. 여러분 아이 보고 뭐 장난감 사준다 다 했는데 아버지도 잃어버리고 엄마도 잃어버리는데 아이는 잃어버리지 않다고 다 아빠 들어서 아빠! 그때 부르는 아빠는 뭘 찾는 거죠? 약속한 거! 빈손 보고는 아이가 막 자지러집니다. 뭐가 있어서? 기대가 있으니까. 아버지 말을 믿었거든. 근데 우리는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누가가 기록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거 그대로 처음 교회가 하고 그 다음에 전도받았던 사마리아 지역,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전부 다 그렇게 되는 거. 지금 돌아와서 지금 한국까지 왔는데 우리는 별종입니까? 우리는 그래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냥 먹고 사니까 먹고 살려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짜 다이아몬드 같은 인생을 한번 이제는 자꾸 세월 지나가면 빛을 잘 잃어버릴 텐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놀라운 축복을 내가 마음껏 좀 누리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기대가 있다면 우리는 기대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얼마나 염려가 많습니까? 자녀를 봐도 걱정이고 내 자신을 봐도 염려가 되고 앞으로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길까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해결할 능력이 있나요? 예수님은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23절에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실 때 그는 30살쯤이었다.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제사를 뽑기 전에 이미 기도 안 해도 되시는 분이 기도하시고 십자에 달라 돌아가신 이미 더 먼저 기도하시고 이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모여서 했던 일 주님처럼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도 하면 되겠구나. 우리에게도 그런 약속을 주셨구나. 우리에게도 이런 걸 부탁하셨구나. 그런 믿음으로 듣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뒤에 맨 뒤에다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다 이렇게 듣고 있어도 진짜 영적인 귀가 열려서 듣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두신 말씀 같아요.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이 말씀이 들려지게 되기를 바라고 믿게 되기를 바라고 그대로 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를 맨 앞자리에 둘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 번째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의 삶을 삽니다. 성공의 삶을 삽니다. 기도를 맨 앞자리 둔 사람은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왜 기도를 맨 앞자리에 둔 사람이 성공합니까? 먼저 하나님께 믿고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니까. 아니 자녀들이 할 수 없으니까 아버지한테 부탁하잖아요. 엄마한테 부탁하잖아요. 그래, 이건 내가 해줄게. 그래, 아무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 엄마한테 아빠한테 다 맡겼어요. 이제는 내가 노력 안 해도 돼요. 나는 뭐만 하면 돼? 주신 거 받기만 하면 돼.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도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결단하고, 근데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여겨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먼저 구해라. 다 주마. 먼저 구해라. 다 주마. 하나님의 법칙은 딱 정해져 있어요. 축복의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기도를 맨 마지막에 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저 밑에 종이에요. 급할 때 되면 불러내가지고 하나님 요건 좀 해주세요. 요건 좀 막아주세요. 요건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이제 하나님은 종이 되는 거예요. 왜? 기도를 먼저 할 필요가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고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굳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뭐 달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이 3장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면 모든 일에 전에 먼저 주님처럼 주님의 흉내내어서 먼저 기도를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하늘이 열립니다. 뭐가 열린다고요? 하늘이 열립니다. 자,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예, 모두가 볼 수 있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말은 응답을 해 주신다는 뜻이잖아요. 어떻게 열린지 저는 상상이 안 돼요. 하늘이 열렸다는 말은 갑자기 구름이 가운데 톡 뚫렸나? 성경 기록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주변 사람들은 전부 다 하늘이 열렸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 열렸네? 하늘이 열렸다. 어떻게 열린지는 잘 상상이 안 돼요. 갑자기 하늘 구멍이, 구름이 그렇게 모양이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여러분 가끔 사진, 하늘 보면 막 하늘이 막 밝아지면서 옆쪽으로 빛이 쫙 비치면서 우와 뭐 이렇게 보는 것처럼 하셨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만들지는 마세요. 그냥 하늘이 열렸구나, 기도했더니 하늘이 열렸구나, 응답해 주시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구나. 여러분, 이 사실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여시면서 주님께서 응답을 시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문제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되기를 원합니까? 그럼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 나의 사람들이 도와주는 전문가의 조언 다 좋습니다. 그럼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듣더라도 먼저 하나님, 제가 들어야 되나요? 내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먼저 묻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굳어진 자녀들의 마음도 열려지게 되고, 믿지 않는 남편도 마음이 열려지게 되고,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답답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먼저 마지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어서 끝에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제일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하늘 문을 열어놓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성령이 임하십니다. 22절 22절 말씀 다 같이 빨간 줄만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에 내려오셔. 자, 이것도 우리가 진짜 비둘기가 내려온 건지, 아니면 모양 자체가 비둘기 같은 모양이 생기더니 갑자기 뭔가 다른 어떤 하나님 임재하시는 아주 강한 두려움이나 경외감이 생겼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상상하지 말고 만들지 마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신 거예요. 기도하신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고, 늘 평생 지금까지 성령과 함께 계셨던 그분에게 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을, 마치 비둘기처럼 주의 영이 확 내려와서 예수님 덮는 것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가 생겨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 목장도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제일 먼저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목장에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도 주님 앞에 모여서 기회가 되면, 모인다는 모임의 기회만 되면 주님 앞에 나와서 막 기도하려고 몸부림치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최고의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건 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지나간 이야기 좀 합시다. 우리가 매비기 한동안 우리 명제에서, 그 시골의 명제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200, 300, 400 막 이렇게 늘어날 때, 그 전에 무슨 일이 난 줄 압니까? 우리가 이제 그때는 간사 제도였잖아. 교육자가 있었던 거 아닙니다. 주일학교 맡은 간사가 있었고, 중고등 맡은 간사가 있었는데, 그때
간사가 교사들과 함께 우리가 새벽에 나오기는 힘들면 직장이나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대로 모이는 대로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자 하고 그 기도를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교사 중에는 몇 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계속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누가 오든지 안 오든지 간섭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는 대로 모여서 기도하다가 그 시골에서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만들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가끔 국민일보 그때 났던 신문 기사 이렇게 보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뭐 했기 때문에? 일어나게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한 게 아닙니다. 그런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하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자녀의식, 사명의식이 생겼습니다. 자, 우리 그 22절 뒷부분 빨간 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왜 이 말씀을 그 주변 사람이 다 듣도록 말씀하셨을까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누군지, 자녀가 되었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자녀의식을 정확하게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 꼭 너는 내 아들이다 이래 예수님, 내가 아들이지요. 그래, 신신학자들이에요. 이 구절 가지고 그 전까지는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의식이 없었는데 이 사건 때문에 나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때 메시아 의식이 생겨서 십자가 달려 죽으러 갔다는 거예요. 해석도 잘해요. 신학자들이 막 밤새도록 공부해가지고 만들어낸 희한한, 참 머리도 참 대단하다. 나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냥 예수님 알고 계신 일이잖아요. 왜 저거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신, 우리가 하나님 예수 믿을 때 자녀된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이게 확실히 나한테 강하게 맞습니다 하고 감동으로 찾아오게 하는 것은 기도 한 사람만 느끼는 거지. 기도 안 하면요, 내가 예수 영접 모임 때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감격으로 내가 받아들여도 그 다음부터 기도 안 하면 이 확신이 사라져 버려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민가 긴가, 그렇게 돼버려요. 우리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을 갖는 통로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자녀의식이란 걸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너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나 너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니? 이런 의식을 우리 분명하게 날마다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면 이게 왜 사명의식과 연결되냐면요, 아버지가 그 식당 한다 합시다. 종업원들이 많다 합시다. 그럼 아버지가 잠시 자리를 떠나고 나면요, 종업원들은 대충 합니다. 똑같은 월급 받으면서. 그런데 그때 아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심히 하죠. 이게 아버지 거고 내 건데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가 아들이 아니었다면 똑같이 옆에 사람 어울려서 같이 막 띵까거리면서 지낼지도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요. 교회 일을 해도 대충 막 적당하게 막 다른 사람들 욕 안 들어볼 정도로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기도를 안 하니까 내가 이건 내 거다. 우리 교회 이거 내 집이야. 집에 가면 깔끔한데 교회 들어오면 지저분해도 눈에 안 들어와. 왜? 내 집이 아니니까. 말은 하나님의 집이고 성전이고 기도하는 집이지. 실제적으로는 내 방은 얼마나 깨끗하게 잘하고 있는데 뭐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게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고 정상이고 다들 그렇게 하는데 자녀의식이 분명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자녀의식이 생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스스로 자기가 내가 뭐 할지를 찾게 돼요. 그걸 성경에서 사명의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누가 안 시키는 아니 안 시켜도 할 일이 천지로 있잖아. 막 그냥 돌아다니면서 막 그냥 먼지 끼고 할 일이 천지로 있는데 그런 거 안 해요. 꼭 사람 앞에서 뭐 한다 이런 이야기만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모든 사람이 이런 마음으로 교회 봉사한다면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식 아니지? 내 자식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내 일에 대해서 너는 아무 관심도 없잖아. 기도는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참 편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 본능은요, 다리 뻗고 통닭시키고 치킨 시켜놓고 텔레 보는 게 제일 우리한테 제일 딱 맞아. 체질에 맞아. 요게 딱 맞고 누가 옆에서 춤춰주면 너무 신나고 더 좋고. 근데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공부하려고 그러면 이건 또 참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근데 게다가 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거는 이건 정말 우리 보통 평소에 살았던 체질하고 안 맞는 거죠. 그런데 늘 그렇지만 뭔가 희생이 된 일은 보람이 있잖아요. 예?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웠던 일은 보람이 있죠. 결과가 좋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게 하는 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이아몬드를 우리 속에 이미 주셨는데 그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 다 천지백깔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내 안에서 내 안에 다이아몬드가 있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다 응답해 주시네.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